주님을 환영하는 방법이라는 큰 주제이고,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호산나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고, 호산나가 이제 10절, 9절에도 나오고 또 10절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10절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산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고 구약부터 이어져 온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자,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 그러나 또 현실적인 구원, 또 궁극적인 구원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호산나를 받는 분이 누구신지, 받는 분이, 그분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더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분 앞에 서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좀 10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먼저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을 구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죄인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들이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또 내가 뭔가 굉장한 큰 불을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요, 절대로 창조주 앞에 피조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의 어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오는 사람은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외쳐야 할 말이 뭐냐면 호산나, 호시에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마음이 없이 나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어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에 나오는 말대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 초막절에 제단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하는 그런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막절 7째 날을 호산나의 날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때 기도는 거의 뭐였냐면, 다른 기도 없어요. 호산나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그 모든 어떤 행위, 종려나무, 도규명, 버들가지, 이거 가지고 누구를 부르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 호산나, 메시아, 또 주님, 구원자를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환영하는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입성하시는 이때도, 예수님 오실 그때도 그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외치는 외침, 그것이 바로 호산나, 그런 간절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거기 이제 10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가장 높은 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있겠죠, 그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실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늘의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울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왜 우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끝까지 헤매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첫 번째로는 내 영혼과 육체가
괴로움을 겪어서라도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당신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타는 듯한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고 또 우리를 향한, 또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어떠했길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가, 이거 알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많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성자가 된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성 프란시스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산나를 외칠 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철저히 뭐예요? 내가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는요,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는 진실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호산나를 외칠 수 있지,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나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호산나를 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반트리난 신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발언권이 없다. 어떤 자격도 없다. 자격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이야기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 외에는 다른 100마디 말, 1000마디 말, 아무런 어떤 것들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죄인들이 저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 나에 대한 의식, 사회적 공감대가 이 예수님 시대에는 있었어요. 왜요? 핍절하는 시대였거든요. 한 끼가 해결하기 힘든 시대였거든요.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모든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누구만 자랑할 수 있었어요? 큰 소리 낼 때는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배고픈 곳이 없었거든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그들은 배고픔이 없었거든요. 한 끼 해결할 고민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구원해 주소서. 삶 자체가 뭐예요?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라든지 이런 나에 대한 의식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희망이 없던 그들은요,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굉장한 것 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외치는 거는 뭐냐면, 저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 외침,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외침은요, 동시에 어떤 외침이 되냐면 나에 대한 어떤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것만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고백이 어디가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감히 누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만희가 구원하겠어요? 정광훈 목사가 구원하겠어요? 누가 인간을 죄에서 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모든 수고와 의와 공로로도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호산나, 호산나. 긍정, 절대적인 긍정,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믿음만큼 반석 같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 외침은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관계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주님을 전심으로 환영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호산나. 이것만큼 중요한 우리의 기도 외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요,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조목사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목사들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사람은 목사들도 아니고 사람들,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도와주러 나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도와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지,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깁니다. 은혜 외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틸이라는 신학자가.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섬긴다거나 또 내가 굉장한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생각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할까요? 그 시간에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죄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을 만큼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환영하는 방법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가장 진솔한 방법이 없을 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러시아의 한 동화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오라 라고 천사에게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온 세상을 헤매면서 찾아온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이었다라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1,000번째일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또 그렇게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것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독생자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에 합당한 마음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을 이미 죽은 존재로 여기고 꼭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순간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갈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껏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구원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나와요. 1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면서 우리가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외치고 있고, 그분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였지만 우리들은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으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예언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딱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예언으로 준비된 다른 메시아는 없다라는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 말년에요, 안타깝게도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해요. 그 많던 이제 그 풍부한 지식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답답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다 잊어버렸으니까. 뉴턴이 그 기억을 다 상실한 그 상태에서 여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잊어버려도 뭐 어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딱 2가지는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 외에 내가 더 간직해야 될 지식이 뭐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호산나가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 이게 첫 번째 뉴턴이 기억했던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게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죠. 이 딱 두 마디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거 가지고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배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뒤에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 이 딱 두 가지. 이거면 족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랑을 하려고 해요. 그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 유일한 구주인 것을 이 한 가지만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거 그러면 다 어떻게 될까요? 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면 기억하는데 다른 거 양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어진 것인데 못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좀 돌아가도 돼요. 뭐 그렇게 급하세요? 이 두 가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의 확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뭐 그렇게 막 직진으로 가려고 하세요? 그죠? 예배 절차가 어떻고 저렇고 복잡한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뭐가 그게 중요한 건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한 가지만 꼭 붙드시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올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